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며? 교회를 다녀? 왜 다니니? 질문을 했더니 뒤통수를 긁으면서 그냥 몇 번 나가봤어. 마치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는 것처럼,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 거 별로 관심 없어? 그런 대답을 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종교단체의 교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그 핵심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단순한 진리를 비비까서 복잡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해도 일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하고 또 누구나 그거에서 제외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청지기의 사명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란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잘 돌보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으니까? 청지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청지기인 남자와 여자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복을 찾아서 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은 찾아가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오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느껴지는 관점의 전환이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란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미 받았음을 안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했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이분이 교도관으로 30년을 일하신 분인데
교도관으로 우직하게 일을 하다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면증에, 우울증에, 자살 충동에 살고 싶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0년이라는 그 교도관의 공직을 내려놓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구구절절 글을 써놨는데 살고 싶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살고 싶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제가 며칠 전에 금강 고수부지를 가는데 얼마나 하늘이 멋있는지 말이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입니다. 첩보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내용이 나와요. 자, 첫째 뭐죠?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 땅을 정복하라. 다섯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는 시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의 풍조나 경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1순위가 돼야지 돈 버는 것이 1순위가 돼버리면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가활동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상황과 여건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휘황찬란한 도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아들이 총리되는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사랑하는 12아들에게 부탁하였던 것이죠.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임종을 앞둔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몸을 입관하여 땅에 묻거나 화장하여 봉안당에 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생이 끝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삶의 여정에서 항상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사람은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멘.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건 뭘 말하죠?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고 전병동 권사님 장례를 어제 4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천국 입성 예배, 화장 예배, 수목장 예배, 집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유가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버님을 화장해서 이곳에 수목장으로 모시지만 이 죄로 변한 육체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신비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 이론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지 않아요. 그건 다 타락한 천사들이 장난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육체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흙으로 변하든 재로 변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몸, 예수님이 마치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그렇게 신비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 한 번 죽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장수를 해도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 집사님 장문의 카톡에 제가 이 편지를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도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쭉 하면서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살아고 있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말을 하지만 막상 죽었을 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시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이 길은 없어요. 자, 2가지죠? 보여주시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니,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도 훌륭하시고 공자님도 훌륭하시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꼭 예수여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현관에는 번호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관 앞에 가서 아무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사택을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땡땡땡땡 별표 누르시면 문이 열립니다. 들어오십시오 한다고요.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관하여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짧고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건 축복입니다. 너무나 멋진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멋진 솜씨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려야 된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오늘 나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조금은 당황스럽게 여겨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죠. 바로 이 질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내용만 보아도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하여 다양하게 대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들어왔던 대답을 전하죠. 마가복음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셨기에 이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즉 이들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아멘.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고백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2제자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의 신앙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40년 믿었습니다. 30년 믿었습니다. 지금 몇 년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깨닫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늘 보니까 윤기가 드디어 할렐루야 성가대에 완전히 영택이도 왔고 선영이도 왔고 병우도 와 있고 김 권사님 성공하셨네.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확신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이 몹시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너무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39권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 맥을 꿰뚫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실로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갖추지 못한 식견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시죠. 그의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는 여러분 그 존 뉴턴의 그 찬송가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마태는 베드로의 고백을 더 완전하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고백한 내용은 기독교의 중심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신앙 고백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너 왜 교회 다니냐? 예수님 믿어.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 죄 문제 어떻게 해결받았니? 예수님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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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주위에서 살펴서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 받은 자로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죠. 바로 그들을 지칭함을 알게 되죠. 사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자, 위탁받은 일을 완수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면면이 이어져 온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사명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자가 그렇게 전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고 우리의 인생은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육신의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난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현재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중에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배척받음과 죽으심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통한 알미다? 하나님을 통한 알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항변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죽는다니요. 왕이 되셔야죠.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진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죠.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요, 내 열심 가지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 자신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기해 주십시오. 저 그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교만한 자 천국 못 갑니다. 교만한 자 구원 못 받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교만함에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눈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아직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성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상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부처님도 훌륭하고 공자님도 훌륭하고 훌륭한 사람들 참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듯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상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